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암송 대회 할 때 암송했던 그 구절이에요. 우리가 성경 암송했던 그 구절만 계속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도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기도 하시며 지극히 미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사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도소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도다. 다니엘서 4장 17절 이하의 그 말씀입니다. 2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도소이다. 그는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11장을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이 석장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가 있는가? 왜 우리 동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동족인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까? 거기에 대한 이 바울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에 보면 이 바울은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참 마음속에 넣었던지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다시 말해서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우리 동족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모든 동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자신이 버림을 받는 그런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우리 동족과 우리 가족을 그렇게 구원시켰으면 좋겠다는 이 바울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는 9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 동족은 이스라엘은 타민족과 더불어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 동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일까? 내가 우리 백성이 우리 동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이 바울은 지금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동족은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과 구원의 씨앗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11장 그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둔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남겨둔 자들, 그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남겨두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남겨두었대요. 오늘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문장,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요 11장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느냐, 우리 10장 20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지금도 팔을 벌려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바울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던 거예요. 왜냐 하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사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 유태인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가 볼 때에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은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여서 마침내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여 내만 남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처형을 당하고 내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만 남은 것이 아니고 7,000명의 남겨준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남은 자라 하고 엘리야 시대 때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남은 자를 그렇게 놔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사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자라는 그런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보면 오늘날 이 세계에 보면 여러분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어요. 모하메드.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모하메드의 하나님이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슬람 사원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슬람의 그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그 알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꼬여내기 위해서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예수님이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좀 꼬여내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 11조 헌금하라, 전도하라, 계속 신앙생활을 위해서 뒤에 푸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에 가면 푸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해서 그냥 이슬람으로 많이 개종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산동에 가도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거기 가봅니다. 거기 가보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슬람에 많이 빠져 있는가, 그거 한번 뚫기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는데 이맘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단임 목사, 이슬람인은 단임 목사의 격을 지도자를 이맘이라 해요. 그 이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때에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이 부산에 들어오고 있고 또 거기 영향을 받아서 부산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니까 말라기서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말라기서가 구약까지는 똑같은데 신약에 넘어오면 유대교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신약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가짜백이라 하여 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잘 섬기고 11조 생활도 잘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받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서적들, 종교 서적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 번씩 종교 서적 보내주는 거 보면 하나님이란 말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한 단어도 없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들 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유태교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하면 사이비라고 해요. 사이비라 해요. 이슬람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예레미야야, 너가 그렇게도 이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목이 곧았고 돌아오라고 그만큼 신호를 보내고 기회를 주었지만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사무엘이나 모세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해도 내가 듣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동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버리겠느냐? 자기 생각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동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구원을 하신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노민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동족을 버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기 동족이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을 한번 봐주세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자기 동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크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다시 말해서 이 주이시, 이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태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겼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 하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젠타이얼스, 주이시와 젠타이얼스는 이 유태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이 지구상에 있는 나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나무 정도로 생각하고, 유태인들은 타민족을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선택받지 못한 타민족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못된 심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태인을 벗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태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 헬라인이 바로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왔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넘쳐서 그들을 건너뛰어서 타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교회를 씌우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심이 나게 만든대요.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받지를 못했던 거, 여러분 자기가 따먹지 못하는 감, 남도 따먹지 못하게 하고 싶은 그런 아주 못된 심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받아야 할 복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받으니까 괜히 속에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유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이방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러하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유태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의 그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며 가장 미천한 자를 제일 높은 자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요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영원무궁하도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남은 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원래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거든요. 왜 보냈느냐?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남은 자이다. 오늘 우리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령이에요. 다른 일은 잘 하는데 나는 전도는 못해, 나는 선교는 못해. 여러분, 다른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와 오늘 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시기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오늘 11장 25절을 한번 봐주세요.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무슨 수? 충만한 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대요. 사실 그럴까요? 그거는 이단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는 한 명, 두 명 세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남은 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유태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왜 유태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유태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가 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너희의 기도에 따라 너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하나님께 멸망받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를 이렇게 찾고 계세요. 왜 찾고 계십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랑하고 남은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가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여러분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마을에 도착했어요. 무척이나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그 무척이나 춥고 배고팠지만은 그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학교를 지었어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성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청교도들이 집을 짓는 특징은 모든 창문들이 있잖아요. 집을 지으면 창문이 필요합니다. 그 창문은 반드시 교회가 보이는 쪽에 창문을 여요. 그리고 도로의 모든 길은 교회로 나아가는 거리가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메인 블루바드예요. 메인입니다. 메인. 우리 한국 교회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 바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그 청교도의 신앙을 가장 많이 물려받았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예요. 그 청교도들은 모였다 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을 외쳤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가장 목사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이러한 귀한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인가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 믿는 데는 1등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